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양인들의 눈에 한국인들이 행하는 그 효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고종 황제의 특사 역할까지 했던 호모 헐버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다. 그런가 하면 1898년 미국 공사관 1등 서기관으로 부임했던 샌즈 역시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 황실의 주치 역할까지 했던 호러스 알렌 선교사도 조선은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 라고 우리나라의 효풍습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가 일명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학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증여를 해지한다 하는 것이 그 법안의 골자입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조차도 그렇게 부러워했던 우리나라의 효도 관행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한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비하면 우리의 효도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훈계나 또 규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근거해서 효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효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효도는 우리가 하면 좋겠거니와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고르반 규정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서약의 일종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일단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것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르반 규정을 불효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하기 싫은 아들이 제사장과 짜고 자신의 소득 전부를 거짓으로 고르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서 부모를 복양할 여력이 없다며 부모 복양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제 판결을 받은 후에는 제사장에게 적당히 뇌물을 주고 거짓으로 고르반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정말 불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불효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몇 년 전에 72세 되신 오모 할머니가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 탕감을 신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쓴 카드 빚이 무려 4,500만 원이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70대 할머니가 매달 500만 원씩이나 카드를 썼다는 것이 이상해서 은밀하게 내사를 했더니 실제로 그 카드를 쓴 것은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들에게 카드 빚을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녀들이 불응함에 따라 할머니의 채무 탕감을 불허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의 노년이 정말 고달파지고 만 것입니다. 2016년 1월 2월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파산을 선고한 1727명 중에 65세 이상의 노후 파산이 4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이 중 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불효 파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이르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넘어가십시다. 불효는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임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폐하고 준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할까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신명기의 말씀에 비해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그 담겨져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효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내 삶에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떤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십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을 더디 미루어 놓지 않으시고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분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인간인지라 이런저런 허물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 눈에도 그 부모의 허물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또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그 능력이 극도로 약해지신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되셨다고 해서 자녀들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마저 약해지시고 식어지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활력이 넘쳐나셔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었던 그때보다 연약해지셔서 아무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없어서 애가 타시는 지금이 오히려 자녀들을 향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그 늙고 초라해진 외모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업신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이라고 무시해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곰곰 나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좀 더 배웠다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식된 우리에게는 회개할 거리, 용서를 구할 거리 뿐임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설교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가의 부모님, 처가의 부모님들 모두 하늘나라로 가셨기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양가의 부모님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아니 오늘 이 어버이날에 꼭 기회를 만드셔서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효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어제는 보지 않고 오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던 부모님은 기억하지 않고 늙고 병들어 판단력 흐려지고 말씀도 어눌해지신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실 수 없는 현재의 부모님께만 주목하고선 그분들을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로 자료된 우리들의 행동이나 처사가 너무 야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느냐. 부모님이 홧김에 한마디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것보다 자녀 편에서는 더 큰 복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잘해드려야지, 마음만 먹다가 아무것도 못해드린 채 부모님 떠나보내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무언가 하나라도 부모님을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건상 부모님 직접 찾아뵐 수 없을 만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꼭 전화라도 드려서 화상통화라도 하셔서 부모님께 여러분의 얼굴, 손주들의 얼굴 다 보여드리고 조만간 시간 내서 꼭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시는 곳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시느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 얼마든지 저는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에 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성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칫 21세기 고르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은 남다릅니다.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이것은 내 아이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자녀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그것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인간답게 사는 도리를 습득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생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효도입니다. 백행의 근본이 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방과 후 돌봄 교실인 복수크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세상에 뒤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학문적인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에 근거한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적 인성의 중심에는 효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몸이 약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도저히 혼자 지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셔서 아들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고 쇠약해지신 이 할머니는 손을 더듬어야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실 만큼 시력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에 접시를 뒤엎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손님도 약해지셔서 수저는 물론이고 음식을 계속 흘리고 떨어뜨리셨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 시간에 우유를 엎질러서 출근을 해야 하는 아들 양복을 다 버려놓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생각 끝에 어머니와 식사하는 자리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달리 장소가 없어서 어머니를 한쪽 구석 쓰레기통과 청소 도구가 놓여 있는 곳에 작은 식탁을 만들어 거기서 혼자 식사하시도록 했습니다. 홀로 앉은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건너편 식탁에 모여 앉아 있는 다른 식구들을 보며 힘겹게 식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수저가 떨어져도 주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손으로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이 아들 내외는 그렇게 어머니가 혼자서 식사를 드시는 것이 막 어질더라도 그렇게 드시는 것이 어머니 편에서도 편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마루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내외가 뭘 만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를 위해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엄마 아빠도 지금 할머니처럼 구석에서 혼자 식사하시게 해야 하니까요. 부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다시 자신들의 식탁으로 모셔왔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음식을 흘리고 수저를 떨어뜨리셨지만 그 누구도 그 일로 인해 언짢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어머니에게 밥도 떠먹여드리고 반찬도 떠먹여드리고 그렇게 식사 시간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계획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 없이 행동하느라 불효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부모님 대하는 태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풍목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 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5월이 되면 또 어버이날이 되면 이 풍목지비의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풍목지비의 슬픔을 경감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건면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